오늘은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긴 여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나입니다. 한나는 누구일까요? 한나라고 하면 가장 크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자녀가 없는,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다 장애물이 있는데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한나는 그의 삶에 찾아온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를 갖지 못함, 더 구체적으로 아들 없음, 불임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 갖는 그 관점과 개념과는 하고는 참 많이 다릅니다. 그 시대에 자녀가 없는 것과 또 그 시대에 아들이 없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갖고 느끼게 되는 그 개념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기를 갖지 못하고 아들이 없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셨기 때문에 저 집에는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또 하나, 실제로 왜 그렇게 여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태의 문을 닫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자녀가 없는 것은 단순히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 굴욕과 수치입니다. 모멸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수치였기 때문에, 세 번째, 당시 자녀가 없는, 특별히 아들이 없는 것은 여성에게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이것이 당시 자녀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한나에게 찾아온 바로 장애물이 여인으로서 가장 큰 아픔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하다 주목하고 보셔야 되는데, 이 자녀 없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1장 5절에 가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5절을 보십시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말씀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1장 5절에 이것은 지금 한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삶의 아픔과 눈물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거나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여인을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고 지금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한나에게 찾아온 큰 장애물과 아픔은 하나님의 버리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아픔과 또는 고통들, 나의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눈을 열어서 그것을 향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한나에게 찾아온 삶의 아픔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롱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닛나는 이거는 동서 관계도 아니고 어떤 관계를 해야 되죠? 요즘 우리 법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없어요. 그렇죠? 뭐라 부르죠? 그러니까 같은 아내로서의 자리잖아요. 그죠? 이건 동서 관계도 아니고 서로 뭐라 부르죠? 여러분, 저는 이런 호칭이 요즘 사회에는 없기 때문에 뭐라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로 이제 이 불인나로 인하여 격분하게 됐고 괴롭게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더구나 7절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너무나도 얼마나 아팠으면 울고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여러분 너무너무 아파서 그 아픔 때문에 음식을 다 거두절미하고 아파서 울어본 적이 있으시죠? 한나가 이 일로 인하여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나의 마음엔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한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인데, 내게 찾아온 이 일로 인하여 그는 너무너무 깊은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한나의 삶에 찾아온 장애물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자녀를 갖지 못함,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비롯되어진 마음의 깊은 상처.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한나의 모습입니다. 본인에게 찾아온 이 삶의 상황들을 한나는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는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기고 그 시대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 시대를 섬긴 하나님의 여인이 되었을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때 한나는 무엇을 선택했을까? 자녀가 없고 그 일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을 때 한나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내 인생에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 한나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내게 너무 괴로움이 생겼을 때 한나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내가 조롱을 받고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 한나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1장과 2장은 한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그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한나,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중심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먼저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 한나의 기도가 보입니까? 한나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1장과 2장에 총 한나의 기도를 5가지를 찾을 겁니다. 첫 번째, 한나는 마라의 기도입니다. 괴로워서 있죠. 이것이 히브리어로 마라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목이 말라 드디어 오아시스라고 도착했는데 먹지 못하는 쓴 물에 도착했죠. 그게 마라였습니다. 괴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쓴 물을 말합니다. 지금 한나는 그의 인생에 쓰고 괴로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라의 기도였습니다. 괴로움을 원망과 불평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원망이 생겼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 인생에 있는 마라, 내 인생에 너무나도 깊은 상처가 되는 그 마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여인, 마라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다시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의 기도입니다. 통곡의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고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심정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하나님 제게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지요, 주십시오,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 심정을 다 아는,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언제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해 보냐면, 어머니가 내 자녀가 아파서 숨이 넘어가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갖는 그 마음입니다. 그때 사람은 통곡의 기도, 그 심정을 다하는 기도,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그것을 다 압니다. 지금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좀 여유가 있고 이런 일이 생기면 좋으니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내 마음과 심정, 생명까지 다 들여서라도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바로 통곡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마라의 기도로의 사람이었고 통곡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세 번째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서원의 기도입니다. 서원입니다. 서원의 기도의 핵심은 값을 지불하는 기도입니다. 보통 기도는 응답에 맞춰져 있습니다.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서원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겁니다. 받기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드리겠다고 값을 지불하는 기도입니다. 한나가 한 기도는 바로 서원의 기도이고 값을 지불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값을 지불하겠다고 결정하는 기도. 제 인생에도 저희 어머니께서 값을 지불하겠다는 그 결정이 있었고 저는 그래서 다시금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매우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보통은 다 그냥 구하기만 하죠.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다 구하기만 합니다. 대가를, 어머니로서, 여인으로서 대가를 지불할 마음은 전혀 없고 내가 아픔을 겪을 마음은 전혀 없고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희생도 나는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서원의 기도입니다. 서원의 기도.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네 번째, 한나의 기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래 기도가 나오죠.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길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시간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은 깊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가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지속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아침부터 앉아서 저녁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지속입니다. 또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도 지속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 하나님 제가 저녁 5시에 항상 성전에 나와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동일한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속인 겁니다. 지속이라는 것은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나는 오래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 18절 한번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게 17절에 제사장 엘리가 한 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한나의 응답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 당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적으로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는, 자꾸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런 영적 리더였지만, 그 영적 리더의 그 말에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때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이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상황이지요. 이걸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했지만 또 돌아가서 이것을 안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고 갔으면 또 가서 먹지 못하고 또 가서 마음이 격동되어지고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할 텐데,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지난날 나에게 아픔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일이 오늘 반복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날 나에게 슬픔이 있지만 그것이 내게 반복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절대적인 맡김의 기도입니다. 맡김의 기도입니다. 다시 기도하고, 내가 오늘 기도하고 다시 보따리 싸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영적인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그 말조차도 그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는 더 이상 그것을, 그 슬픔과 그 비통함과 자녀 없음을 다시 갖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맡김입니다. 하나님 손에 절대 드리고 그는 돌아갑니다. 그 결과가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 지난날 상처,
지난날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불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무지무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먹지 못하고 그 일로 인하여 계속해서 어둠의 빛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너무나도 큰,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게 죄가 생겼고 아픔이 생겼을지라도 그거보다 지금 나는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가 생겨서, 브릿나로 인하여 한나가 상처가 생겼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서 먹고 그 일로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트라우마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의학적으로 계속해서 사람은 지난날 아픔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계속해서 그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규정 짓는 것이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트라우마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난날 아픔 때문에 나에게 상처가 생긴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고 우리는 그걸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서 그 트라우마가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진짜 나의 지난날 상처에 영원히 나는 벗어나지 못합니까?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까? 십자가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이라는 그 보혈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트라우마 하나도 치유되지 못하는 것이 무슨 보혈의 능력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졌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상처, 나의 모든 과거로부터 완전히 나를 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한나는 마라의 기도의 사람이었고,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고, 한나의 기도는 서원의 기도, 값을 지불하는 기도였고, 한나의 기도는 오래 기도였고, 한나의 기도는 절대 맡김의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도대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겼을까요?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제 오늘 우리들이 가슴이 팍 새겼으면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26절. 한나는 기도를 선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지 26절을 보시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는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한나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나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나에게 상처도 생길 수 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장애물도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나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나는 자기 자신을 나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라고 자기를 설명하고 있고, 나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기도하였더니, 나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였더니 이 문제로 인하여, 이 아픔으로 인하여, 이 눈물로 인하여 기도하였더니 그 다음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자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트라우마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지난날을 저주하며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 모든 아픔을 안고 그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기도하였더니 기도한 바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였더니 지난날 아픔이 있었어요.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였더니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진리입니다.
기도한 바를 허락하십니다. 트라우마에 서로 잡히지 마시고요, 지난 과거에 서로 잡히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가 사탄이 계속해서 사로잡혀서 지난날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면 지난날을 저주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두신 새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면 나의 모든 지난날의 트라우마와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기도한 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새 날을 만들어 주십니다. 한나가 이렇게 걸어갔던 겁니다. 오늘 한나의 그 기도에 있어서,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너무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결과가 가져오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란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사무, 쉐마, 다 쉐마와 같은 단어입니다. 쉐마, 듣다, 들으라. 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이건 쉐마 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다. 한나가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셨습니다라는 뜻으로 샤무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들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 응답의 매우 작은 단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단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겁니다. 기도의 결과가 주는 진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겁니다. 한 여인의 아들이 태어난 거나 한 가정에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하기는 아들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한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나의 아들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사로 주신 것이고, 왕들을 세우는 리더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가 주는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한나는 진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지도자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내 문제를 가지고 시대를 열기 위해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밖에 알지 못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며 나오는 우리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타 종교에 있는 기도와 왜 다르냐? 우리에게도 구하는 것이 있고 응답이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게 하는 열쇠와 같은 겁니다. 나는 내 현실의 문제를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기도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기도합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파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고 시대를 바꾸는 기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마라의 기도였습니다. 그 마라의 기도가 시대를 바꾸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서원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한 가정의 응답으로만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기도가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통로가 되었을까? 이제 여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한나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한나와 같은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가정과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여인이 정말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시대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 개인적인 기도였는데, 아들을 위한 기도였고 내 가정을 위한 기도고 내 삶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통로가 되었을까?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이제 한나의 모습을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다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 손을 붙잡고 한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데리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것이 한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나도 그를, 한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이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생을, 전부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나시린이 되게 한다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소유권,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있어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무엘이지만, 이 어미에게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아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단순히 자녀를 구하는 기도로만 그쳤다면, 그리고 응답받은,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 응답받은 것으로 머물렀다면, 그 아들을 남고 그냥 기뻐하는 그냥 세상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여인으로 그쳤다면 결코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 마지막 끝자락, 어디도 해답이 보이지 않는, 지도자까지도 어두워지고 있는 이 시대, 그 시대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쓰여지는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그치지 않고 받은 응답을 가지고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헌신으로 나아간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기도가 헌신으로 이어졌고 응답이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이 한나의 기도가 가져오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온 가족이 다 기도하는 그 교회를 출석하는 가정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전형적인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 어린 손자를 하나님께서 쓰실까봐, 하나님이 사용하실까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부정적인 거예요. 자기 계획이 더 좋은 거예요. 자기 계획이 더 뛰어난 거예요. 그 작은 어미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드림이, 헌신을 잃어버림이라고 상실로 생각하는 겁니다. 헌신이란 잃어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인들이 회복해야 될 고백이 기도를 넘어서 받은 응답을 하나님 손에 다시금 맡겨드림의 그것입니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미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없는, 여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해내시며 하나님이 그를 세워내시는 겁니다. 또 하나 헌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거지만 하나님이 거셔야 되고요. 이 아이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고백이 헌신입니다. 그 고백이 헌신. 아끼는 순간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나는 받았고 다시금 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진 것,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만든 작품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자기 품에 끼고 내 아들이라면서 키워댔다면 절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길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무엘로. 그러니 우리가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가슴에 결단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딱 붙잡고 내 것처럼만 그것만 붙잡고 내가 누리기만 한다면 잊지 마세요. 그저 나의 역사, 나의 기쁨으로 끝납니다.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내 자식 하면서 내 품에 끼고 그렇게 살았다면 한나는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다른 여인을 통하여 다시금 사무엘을 찾아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내가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내가 손을 펼쳐서 내가 돌려드리면 나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한 여인의 아들을, 그 여인이 하나님께 다시금 헌신하며 돌려드렸더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의 응답을 그 여인이 돌려드렸더니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헌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기적으로 가둬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관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가 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내 생명보단 자녀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가 되셔야 됩니다. 여전히 주가 되셔야 되고 그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심으로 여인의 응답이 아니라,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한 가정의 응답이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로 받은 것을 헌신으로 완성한 사람입니다.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달란트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으로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그 어두웠던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긴 위대한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이 아이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시대를 회복하는 응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시대를 회복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이 땅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와 이 땅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지금 또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기도하는 여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십시오. 그러면 나의 내일과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대를 회복하는, 오늘 이 시대를 다시금 새 시대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응답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내게 있는 현실과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면 나아가는 겁니다. 헌신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있고 이 기도가 헌신으로 이어지는 복된 오늘의 한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 또 이 시대에도 한나는 여전히 나의 현실이 하나님 역사가 되게 합니다. 나의 현실이 하나님 역사가 되게 합니다. 한나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현실을 원망과 불평과 트라우마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라의 기도, 통곡의 기도, 서원의 기도, 올해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절대 맡김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한나,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로 응답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림으로, 헌신으로 나아감으로 내 고통스러웠던 현실이, 이 땅의 아픔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가정의 응답이 이 땅의 응답이 되게 하며 개인의 아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여인이라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한나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아픔, 내 삶의 상한 감정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마라의 기도, 통곡의 기도, 값을 지불하는 서원의 기도, 오래 지속하는 올해의 기도, 그리고 절대 맡김의 기도를 하는 한나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응답을 하나님께 도돌려 드림으로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님 앞에 나와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겼던 한나처럼 한나의 길을 가고자 잠잠히 마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